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9장의 이제 노아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 마지막은 참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한순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자,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이 말로부터 이제 방주 이후에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지난날 그 죄로 가득했던 그 어두운 역사가 다 끝이 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시며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선언이 앞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있었던 일은 바로 홍수였습니다. 모든 창조된 피조 세계를 다시 원위치로 다 되돌려 모든 것을 다 취소하시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새 창조가 이 노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날의 어두운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일들을 다 기대할 만한 그런 그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작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이 다 희망찬 그런 때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은 전혀 의외의 일이죠. 사실 지금 펼쳐진 오늘 본문 앞서 두 구절, 여기 19절과 20절, 딱 이 두 구절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뿐이지만은 지금 여기 19절과 20절은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그 아브라함 때에 그가 누렸던 축복을 크게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하나는 자손의 축복이에요. 예. 그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에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땅의 축복입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 두 가지 축복을 그대로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손의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에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전의 세상은 심을 땅이 없었습니다. 온 땅은 다 물에 잠기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농사지을 땅을 주셨습니다. 다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까지 거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에게 필요한 꼭 그 축복들을 지금 노아는 다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희망차고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고 있으니 이대로 아무 문제 없고 영원히 아름다울 것만 같은 그런 대목이죠. 바로 여기에 지금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에덴이 활짝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대목이다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에덴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처럼 이 구절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럴 줄만 알았던 그 세상, 영원히 죄는 없고 이대로 아름다울 것만 같았는데 죄의 공격은 이다지도 무서운 겁니다. 죄가 한순간에 노아를 넘어뜨리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엉망진창의 그런 아주 어지러운 지경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21절의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도 읽혀지기가 쉽죠. 여기 21절에 이 대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제 22절 이후에 함이 이제 뭔가 크게 잘못한 거, 부모에게 부모가 그렇게 인사불성이 된 채로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어도 그거 조심히 행하여서 그거 이렇게 형제들에게 알리거나 그거 문제 삼지 않아야 하는데 이거 잘못했다. 여기 지금 함의 잘못만 주목하기 쉬운데 사실 이 모든 잘못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함 잘못했지요. 근데 이 함의 잘못은 어디서부터? 노아의 잘못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왜 21절이 문제가 되느냐면,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었다. 여기 이 말만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지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걸 문제 삼는다고 했을 때 술 취했으니까 문제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구절은요. 그럼 정확히 21절은 뭘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벌써 한 나무의 열매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네.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취한 것. 근데 그 열매를 취해서 완전히 그 인사불성이 된 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누웠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이 벌써 뭔가 이 나무 열매와 지금 관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벌써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냐면 정확히 선악과의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나무의 열매로부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려서 그걸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거, 그게 선악과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는 어떠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전엔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몰랐더니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해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벌거벗음이라는 주제가 같이 연결되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정확히 그 주제가 똑같이 이 노아의 이야기에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옷을 벗었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완전히 취해서 누가 보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모든 온 세상의 온통 주인은 자기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 중심의 세상으로 그는 온 세상을 탈바꿈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옷을 벗었더라. 옷을 벗은 것을 몰랐더라. 여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악과가 범해지는 그런 순간을 고발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냐면 노아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잘못했죠. 함 잘못했죠. 하지만 이 함의 잘못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노아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죄는 또다시 이 새 창조 이후의 첫사람인 이 노아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에덴은 여기서 상실되어지고 있는 아주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이 성경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앞서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해 주었냐면은 당대의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성경의 묘사답게 실제로 노아의 홍수, 모든 이들이 다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을 받아 모두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말로를 맞이했을 때 그는 그 한가운데서도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창조의 역사의 새 주인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면 노아는 그 무슨 죄의 공격이 있어도 그래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정말 그의 일생의 죄로 인해 무너짐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떤 희망찬 일만 계속될 것 같고, 이대로 아름다울 것만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당대의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마저도,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이렇게 풍요로운 이때에도 여러분 그는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그 자손들의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죄 앞에서 방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예. 노아도 넘어지는 겁니다. 노아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의 공격은요 어떻게까지 정리해낼 수 있느냐면은 죄는 예수님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감히 죄가 상대를 알고 덤벼야지 예수님께 감히 도전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도전을 해봐야 안 될 싸움인 게 명백한데 그 싸움을 싸우겠냐고요. 그런데 죄는 도전하는 겁니다. 죄는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죄가 예수님도 공격했다면 여러분 뭐 노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노아 너무나도 어떤 죄의 공격에도 당당하고 다 뭐 든든할 것 같았는데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를 두고서는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의 삶의 때를 보고 야 이런 때는 죄의 공격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아름답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진 그 방심을 타고 죄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도 방심할 수 있는 때는 없다. 예. 내가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그 한순간 야 이대로 이 은혜 가지고 나는 평생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죄의 도전과 공격이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경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경고로 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의 끈을 오늘 한번 그렇게 또 더 우리가 면밀히 갖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이후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